집제까지 배웠잖아요. 집제의 근원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명아집이라고 했잖아, 그죠? 무명아집으로 시작돼가지고 업을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이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업을 쌓고 그리고 그 업을 인해 가지고 생사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그 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멸적으로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업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많아,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배워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업이라는 것이 그 우리 전문 시간에 배웠듯이 그 업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도 알 수가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이지 개 잡는 사람 있죠? 개 잡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이 조용해. 마을이 조용하다고. 개들이 안 짖어. 개들이 안 짖어.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개면 난리가 나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도 봤어. 개가 막 사나기가 포악하기가 나면 말도 못한데, 개장수가 그것도 옷도 싹 갈아입고 넥타이 딱 메고 가는데도 걔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업이 그 개장수가 쌓은 업이 바깥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깥으로까지 드러나요, 업이. 비교로 말하면 꼭 뭐 다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저기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 절개 사기만 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저런 사람이 다 있지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니까. 실제로. 또 반대로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 있죠.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편안하게 늘 그 사람들한테 미소 짓고 화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또 편안해. 그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화 많이 내는 사람들 옆에 가면 막 불안하고 언제 막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날지 화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막 조급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까지 그래요. 그와도 같이 업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이 몇 가지로 드러나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 지으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건 몸하고 입하고 뜻하고 이 마음이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짓는 거지, 결국에는. 근데 이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 천수경에 나오는 그 시박기 있잖아, 그죠?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 이거 하고 입으로 4가지, 그죠? 망어, 기어, 양설하고 그리고 뜻으로 3가지, 탐해, 진해, 우치. 이 3가지거든. 그러니까 이 3가지는 흑업이라, 이 10가지는 흑업이라고. 흑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검은 업이다 이 말이지. 이 업을 지으면, 검은 업을 지으면 밑으로 가. 밑으로 가거든. 이거는 불선업이기 때문에 밑으로 간다고. 흑업을 불선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살생하는데 생명을 살려준다거나 몸 못하게 하고 살려준다거나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거나 그리고 사음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든가 그 도둑질, 아까 지금 도둑질을 그거는 모시에 된다니까 남의 물건 가지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입으로 짓는 망어 있잖아요. 망어 또 망어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이 10가지 중에서도 경중이 있어. 경중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만약에 부처님을 해야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또 가정으로 부모님을 해야 한다든가 그걸 말도 못하게 제업이 커. 그것은 어떻게 경중을 따지냐 하면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을 준 분을 대상으로 해침을 가지면 더 제업이 크게 돼. 부처님의 은혜가 큰데 부처님을 해하려고 한다든가 보살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훌륭한 분이 계신데 모살이 계신데 해치려고 했다든가 또 해쳤다거나 그러면 죄업이 무지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질도 성가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이러면 또 죄업이 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없는 사람 물건은 더 죄업이 큰 거라. 그리고 이제 또 망어 중에서도 망어 중에 일반적으로 망어시키는 오죽 우리 그 망어하는 사람 맞잖아, 그지? 그 망어에 해당하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거짓말에 해당해. 그거는 그 사상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은 그 큰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뭐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은 것처럼 말한다든가 이런 건 전부 큰 거짓말에 해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업이 커요. 그리고 또 그거 입으로 짓는 것 네 가지 중에 그 망어, 기어, 양설, 양설은 이간질하는 거, 기어는 속이는 거, 꾸미는 거, 그리고 또 악구는 나쁜 말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뜻으로 짓는 거, 그 탐해는 뭐요? 내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광대에 일으키는 거 있죠? 그것도 다 탐욕에 들어간다고. 광대에 생각하는 것들, 탐착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이게 전부 탐욕에 들어간다고. 거기다가 뭐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탐욕에 들어가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참 내 자식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탐욕에 들어간다고. 거기다가 진해는 이제 화내는 마음이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구분하기 힘든 게 우치잖아, 우치. 우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외도들 말했듯이 인과가 없다라든가, 그리고 윤회가 없다라든가, 부처님이 안 계신다라든가, 수행에 가보가 없다라든가, 뭐 이런 것,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우치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치가 10가지 살생에서부터 우치까지가 있는데, 제일 제거하기 쉬운 거는 살생업이라. 살생은 그냥 그만두면 되니까, 제일 무거운 것에서부터 제일 제거하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놔둔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제일 우치가 제일 제거하기가 어려워. 그건 제거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왜 그러냐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따라가야지만이 그거는 제거되거든.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살생은 그래 어떤 이유든지 쉽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하고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면 살생은 사람에 대한 어떤 해치는 것은 국법에도 금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기가 쉬워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 종교적인 어떤 것을 부여하면 쉽게 막을 수가 있는데, 또 도둑질도 그렇잖아. 국법에도 막고, 그거는 뭐 고발해보면 잡혀가니까 막을 수가 있잖아. 근데 저 밑에 있는 우치 있죠. 우치는 그렇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라. 그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가 있어야지 제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라. 그래서 십불선하고 십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불선은 흑업이라고 하고 십선은 백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십불선을 지으면, 흑업을 지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도 우리가 인간에서부터 축생, 아기,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위로는 백업을 지으면 욕계 육천으로부터 욕계 천상세계 6 하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선정을 닦으면 그거 세계로 가고, 선정을 더 깊이 닦으면 무색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윤회에서 테두리라, 그죠? 윤회의 τερ받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극락정토로 태어난다든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라든가, 아니면 약사 부처님의 유리광예력을 세계로 태어난 건 또 틀려. 업이 틀려요. 이 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백업으로 태어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주는 이 업이 아니라 다른 업으로 그쪽은 태어나는 업이 틀려. 다른 걸 쌓아야지 태어난다고. 뭘 쌓아야 되냐? 그쪽은 보리심을 쌓아야지 태어나는 곳들이라. 보리심을 쌓으면 가장 보장할 수 있는 업이 보리심으로 태어나게 되는 곳들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은 부처를 이루겠다는 사람만 가는 곳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내가 그 가서 부처를 이뤄야지. 내가 그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가가지고 거기 태어나기만 하면 부처가 이룬다고 하니까 난 아미타 열심히 해가지고 태어나야지. 그것도 돼. 그것도 하나의 인이라. 그것도 하나의 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인은 뭐냐면 그건 돌아가는 인이고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인은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거나 공성의 견해를 닦으면 그 과보로 회양을 그쪽으로 하면 바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유리강 열애불 세계도 똑같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배급 10개와 허급 10개로 이래가지고 그 생사에 이렇게 윤회하게 되는 거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업과 번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윤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업과 번뇌의 끝먹부리는 문명 아집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명 부처님 가르침대로 만약에 문명 아집을 제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문명 아집을 제거하면 탐욕이 없어져. 그죠? 탐욕이 없어지면 업을 안 쌓아. 업을 안 쌓으면 어떻게 돼? 태어나는 게 없어. 태어나면 늙은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 한번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영원한 즐거움. 만약 이게 반대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 계속해서 업하고 번뇌는 계속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문명아 아집이 탐욕 일으키게 하고 탐욕 일으켜가지고 업 쌓게 하고 업을 쌓으면 그대로 또 생을 받게 하고 생을 받으면 생로병사 있게 하고 끊임없이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불교에서는 일반적인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떤 뭐 재물을 모으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잖아. 근데 그런 즐거움은 한번 이루고 나면 끝이라. 그 다음에 또 이루어야 돼. 또 추구를 해야 돼. 쌓이지, 지금. 예, 그거는 한번 이루고 나면 그게 뭐 또 없어진 다른 고통이, 즐거움이 안 온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추구하는 욕구가 그대로 있게 돼. 고통도 똑같아. 어떤 닥쳐오는 고통을 제거를 했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닥쳐오는 고통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전부 노력하잖아. 미래의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해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을 제거하지. 그래가지고 제거를 했잖아. 그러면 또 오네 이거? 또 온다고 또 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걸 정성껏 다 해가 또 제거하고 제거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끝없이 오는 거라. 끝없이.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끝없이 추구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부처님 가르침에 무명 아집을 제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번 제거한 그 순간 일체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한번 제거한 순간 일체 모든 것을 안락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 아집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명 아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고 안락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어. 남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앞전에 이제 그거 무명 아집이 그거 집제였다는 것을 이제 배웠고, 오늘은 108페이지에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라고 있잖아. 그죠?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 멸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멸제 이 말은 멸했다는 뜻이거든. 멸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멸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해탈 이렇게 표현한다고. 멸했기 때문에. 뭐가 멸해? 번뇌가 멸했기 때문에. 해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멸제를 해탈로도 표현하고 멸제로도 표현하고 열반으로도 표현해요. 그리고 또 뭐로 표현하냐면 공성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무명 아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네. 무명 아집이었기 때문에 무명 아집의 반대가 뭐냐면 무하라. 그렇기 때문에 무하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멸제를. 네. 그러니까 멸제라는 것의 이해를 정말해서 아집의 반대, 아집이 제거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집은 번뇌잖아요. 그죠? 번뇌의 근원이니까.
그걸 제거된 상태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화라기도 하고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해탈이라고 하는 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멸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약간은 서잖아, 그죠? 네. 멸제. 그래서 고의 인은 집제였고, 그죠? 그 집제의 인은 무명 아집이었잖아. 그 제거해야 될 바잖아, 그죠? 그 제거해야 될 바를 제거한 상태,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한 상태, 이걸 뭐냐, 열반, 멸제, 공. 그러니까 아집이기 때문에 아집이 제거한 상태, 무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집, 무명 아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아집을, 무명 아집을 무엇을 보고 무명 아집이라고 하는지를 조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멸치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명 아집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아집 이렇게 이제 아라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를 집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근데 아를 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가 무아라고 표현했잖아요. 결국엔 무아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집하고 있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별로 없는데도 우리는 집하고 있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하고 있는 나는 어떤 나인지 우리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분석해서 없으면 없는 거다, 있으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고 아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외도들이나 그 또 불교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 배우지 않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데는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나라는 것은 이 몸하고 생각을 끌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윤회도 인정하고 마음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라. 만약에 그거 아니면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인정하는 상 위에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나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내 생각, 내 몸, 내 마음, 내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이 쌓임 있잖아. 생각에 쌓인 이것을 갖다가 풍부라, 오온이라고 하거든. 이 오온 위에, 이 오온을 부리는, 오온의 주인같이 부리는 누군가가 나가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가져.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오온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비유하기로 말하냐면 그 생각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 정밀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가정에 누군가가 우리가 몸이 어디가 파괴가 돼가지고 몸을 수술하게 됐다, 가정으로. 그러면 손이 잘려지게 됐다, 그러면 손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뭐가 사고가 나고 없어졌다, 그러면 한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죽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팔을 여기다가 붙이면 붙일 수 있겠냐, 어디 붙이겠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든지 좋다 그러지 팔 하나 생기는데, 그러잖아요. 네. 그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발 갈았잖아. 이쪽도 사고 나가지고 이제 갈았네? 그지? 다리도 다 갈았어. 갈 수 있잖아. 네. 그죠? 그리고 또 내장도 지금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저 어디 좋은 내장 있잖아. 그런 거 누가 이제 규정받아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간다고. 당장 갈지요. 얼굴도 만약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배우 얼굴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바꿔라 그러면 성형수술. 성형수술하는 거지. 그렇지, 성형수술하지. 나도 바꿀래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으로 바꾼다 그러지. 그죠? 그래,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몸, 네가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몸 있으면 그거하고 바꿀래? 이렇게 물으면, 바꿉니다. 라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든 사람 보고 젊은 몸하고 바꿀래? 그러면 당장 바꾸려고 그러지. 그리고 어린 사람한테 젊은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당장 바꾸려고 그런다고 애들은 또. 빨리 네,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가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몸이 바뀌어졌잖아. 그죠? 몸이 바뀌어졌죠. 괜찮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우리 이 생각을 관음보살님하고, 안 그러면 문수보살님이라든지, 부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 우리 바꿀래? 라고 이렇게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꿔요. 바꾸죠. 본인은? 바꾸죠. 그럼 바꿨다 쳐. 그러면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꿨는데도 괜찮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전에 그 생각했잖아. 문수보살님 마음하고 니 바꿀래? 그러면 그래 문수보살님하고 마음 바꿔도 좋겠다 하는 생각했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 문수보살님하고 다 바꿔도 그 생각은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잖아. 그죠? 네. 그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오온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이라고. 그 생각이 그렇게 정밀해. 부처님 가르침은 수천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그냥 엉뚱뚱땅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사람들한테 엉뚱한 말 부처님 한 말씀 안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와도 같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도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라, 우리가 외도라 그러니까. 본인 각각이 외도라. 외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외도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아까 전에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찾아서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그죠? 잘못된 그 나가 찾으면 얻어야 되잖아. 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가 보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오온밖에 없잖아요. 색수상 행식밖에 없잖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하고 다 바꾼 그 정신 그거밖에 없거든. 그 이외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잖아. 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생각에 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네. 없잖아. 네. 잘못 생각하는 나는 없잖아. 그죠? 그 나는 집하는 나는 없잖아. 거기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부터 외도하고 불교가 갈라져. 외도는 그러한 나가 있다 하고, 불교도는 부처님 가르치면 그건 그런 나는 없어라고 말하는 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갈라져. 첫 번째로 갈라져.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나를 서리책 유부 저 아래 학과에서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너무 정말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부처님 가르친 공성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질 못한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어떻게 해서 못 받아들이냐 하면 사람들의 의식의 체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높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는 거라. 왜 못하냐? 너무 나 자신에 대한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계속 어거지로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됐는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걸 인정을 하지 않고 올바른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체계가 이렇게 많은 체계가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아라고 할 수 있는 거친 무아 있죠. 거친 무아 있잖아. 그걸 거친 무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친 무아. 보면 아집이라고 했잖아. 그죠? 아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거친 무아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아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대로 이제 외도처럼 독립적인 나가 있지 않다는 걸 이해했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온 안에,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 안에 몸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여기에
자성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여기에. 일반적으로 무아에 대한 그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환과 같다라든지 공하다라는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고 그래. 일반적으로 못 받아들인.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쌓이는 것이 있어야지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도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식, 자립논정, 기루논정 이렇게 나누어지거든. 그래서 설일체 유부라든지 경량부라든지 경량부 같은 곳에서는 나가 있냐 그럴 것. 이 사람들 이 설일체 유부는 나라는 것을 독립적인 나라를 찾으면 이 오온 안에 독립적인 나라를 찾으면 있나 그러면 당연히 있다 그래요. 당연히 그게 색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당연히 있다 그래. 요소가 있다 그러거든. 경량부도 똑같아요. 그러면 유식에 넘어와가지고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유식에 와가지고는 독립적인 나는 그런 나는 없어라고 이래요. 그런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모든 것이 정말해서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설일체 유부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대경들 있잖아요. 이런 대경들을 분쇄하고 분쇄하면 결국에는 핵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자핵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미진, 그걸 미진이라고 그래. 아주 그 미진의 요소가 그래 남아있다 이래.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걸 성의제라고 그래. 다른 것은 변하니까 가짜라 그러고 그것만이 변하지 않으니까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학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렇게 가르치시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이분들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 사람들의 차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에 맞는 수준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생각해서 국집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의 부파가 생기고 설일체 부파에서도 이제 그걸 집하는 그런 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경양부도 그거보다는 조금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시류로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유식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어떤 독립적인 그 시류라는 것이 있으면 그 미진이라는 것을 있으면 미진이 그 방향을 구성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 정말해서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좌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됐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물건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어떤 독립적인 것을 포착할 수 있잖아. 그죠? 방향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포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 어떤 면이 없으면 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둥글게 됐든지 네모가 됐든지 각이 됐든지 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쪽 면 저쪽 면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아무리 작아도 그죠? 그 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설일체 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자기들은 면이 성립이 된다라고 면이 성립이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미진 이 처음에는 면이 있다가 나누고 하면 면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네. 면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미시해가지고 허공과 이웃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인허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유식학과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한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맞다. 왜 그러냐면 면이 없고 면이 없으면 햇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안 생기면 그런 그림자가 안 생기는 것을 아무리 쌓아와야 이런 물질로 변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본 세계 있잖아요. 핵이 있고 막 전자가 핵 안에 그 있으면 그 주위에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도는 그 모습으로 이때까지 설체 유부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설체 유부는 지금 말하는 그런 원자나 핵보다도 더 한 발짝 나가가지고
그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그래도 그건 모양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잖아. 면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나갔으니까, 더 나간 이제 거기에다가 유식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쌓아도 물질이 구성되지를 않고,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어떤 물질로 작용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물질이라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거든. 쌓을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물질이 없는데 이게 있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업식의 현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업식이 드러났다 이 말이야. 업식으로 드러나. 그래서 바깥의 대상이 바깥 어떤 물질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두가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것이 유식이라. 그걸 유식불교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불교 체계를 나누고 부처 이룰 때까지 오도를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아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중이니까, 아집을, 설일체 유부의 아집은 그걸 아집이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독립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갖다가 아집이라고 생각한 거지. 설일체 유부는 정말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온 이외의 독립적인 요소가 없는 것 있죠.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라. 그것으로 무아의 사상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리고 설일체 유식은 이제 그렇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인무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온 이외의 독립적인 나가 없는 것을 인무아라고 생각하고, 또 이 요소, 바깥 요소가 없었던 것을 법무아라고 생각해가지고, 인무아, 법무아, 이렇게 이제 건설을 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선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놔도 쌓이는 게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간학파라고 하는 분들은 어떠냐면, 그분들은 무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의 지금 반야심경에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을 모은 반야경을 중심으로 이제 사유하는 분들은 어떠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걸 찾는 방식이 틀려. 찾는 방식이. 아까 전에 아집이라고 했잖아요. 아를 찾는 방식이 이 사람들하고 틀려. 그 아래 학파들하고 틀려. 이거 어떻게 틀리냐? 그 위의 학파는 찾으면 얻을 수 없는 것. 이걸 갖다가 말하는 거야.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스님이 지금 책을 갖고 있잖아. 그죠? 책을 갖고 있잖아. 이건 뭐예요? 테이블이잖아. 테이블하고 책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리지. 테이블하고 책이 구분되어 있잖아. 그죠? 구분되어 있잖아. 이것도 구분되고, 기둥도 구분되고, 이거 컵도 구분되고, 병도 구분되고, 전부 구분할 수 있잖아. 그죠? 눈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 일일이, 그죠? 이름을 지어서 구분할 수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세속에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해. 세속으로 있는 것을 분별했잖아. 그죠? 이건 책이고, 이건 테이블이고, 이건 뭐 책꽂이고, 이건 전화기고, 이건 뭐 포트고, 기둥이고, 분별해야지 세속에 있는 걸 분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분석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기서 제자는 사실이라. 세속에 있는 사실들. 한 사람은 이쪽도 사람이고, 이쪽도 사람이고, 이쪽은 무정이고, 이렇잖아. 이걸 구분을 해야지, 구분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뒤집어진 생각이거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하고, 또 하나는 성의를 구분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해요. 성의를 구분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건 설명하고 난 뒤에 이름을 설명하면 더 수월해. 이게 뭐예요? 책이었잖아. 그죠? 책이었죠. 이건 뭐예요? 테이블이었잖아. 그럼 테이블을 뭘 보고 테이블이라고 그러지라고 이렇게 물을 때, 테이블, 이게 테이블인가? 물으면, 정말해서 멀리서 볼 때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테이블이 진짜 테이블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 다리가 테이블인가?
다리가 테이블이에요? 아니죠. 이쪽 다리가 테이블인가? 이거는, 이쪽은. 이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러면 테이블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세속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할 때는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 분석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그 세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진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찾아 들어가 봤을 때 있잖아. 그거게 진짜 이게 본질적으로 뭐지라고, 이것이 진짜 본질이 뭐지라고 들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라. 찾을 수가 없어. 정말해서 사람도 바깥에 보일 때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나라고 했잖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나라고 했잖아. 온하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온하고 이렇게 쌓여서 있는,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나를 갖다가 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나라고 한 것이 이때까지 나라고 하면서도 막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나라고 하고 있었잖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막 한 덩어리 막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처럼. 그러니까 막 누가 욕하면 막 따라서 욕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진짜 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발짝, 아까 전에 나 했던 것은 이따 치고 한 발짝 더 싹 들어가서 찾아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찾아봤을 때 눈이 나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팔이 나인가?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발인가?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껍질이 나인가? 아니다 그래. 아무도 안 그래. 그러면 뼈가 나인가? 아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물질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이게 모양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아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질은 그렇다 치고 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마음의 요소인 수상행식이 있는데 수가 그러면 나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수 하나가 나일 수가 없잖아. 그죠? 받아들이는 그 작용 하나가 나일 수는 없잖아. 상이라고 했을 때 표상작용 그 하나가 나라고 할 수가 없어. 행이라고 할 때 이 심소의 모든 마음의 작용이 행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우리가 반야신경에 그 책 수상행식이라고 그냥 그 행 안에 모든 심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마음의 심소, 마음의 작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일일이 다 펼치질 않아서 그렇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를 끄집어 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 안에는 화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분석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또 남을 아끼는 마음, 남을 가볍게 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거 안에 전부 다 있는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 내가 이게 나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행식, 마지막에 식 또한 그렇다고. 그 하나에, 그것도 식이라는 것은 심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심왕은 식이, 다른 요소들의 식이 있었기 때문에 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밑에 식이 없으면 이 심왕 자체도 찾을 수가 없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심왕이 있다, 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 혼자는 독립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손이죠. 이 손이잖아, 그죠? 이 손가락을 벗어나서 있어요, 없어요?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면 이 손이 있냐고. 없죠. 비와도 같은 거예요. 그 식이라는 것은, 심왕이라는 것은 다른 심소들이 있기 때문에 심왕이라고 하는 것이지, 심왕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거 아까 저 수상행이 없었잖아요. 없으면 식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 보니까 몸을 구성하는 데서도 나를 찾을 수가 없고, 식을 구성하고 있는 데서도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저 아래 학파, 유식학파에서는 그 식 안에 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야 라고 해. 근데 그러한 것은 찾아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위에 학파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펼쳐서 이제 증명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고. 그래서 중간학에서는 들어가 보니까 아까 전에 바깥에 세속적으로는 있었는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라. 그죠? 그래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궁극의 무아, 그걸 보고 공성, 그걸 보고 해탈, 그걸 보고 멸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얻을 수 없는 거기다가.
그래서 멸제라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개념이 이제 잡히죠. 멸제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멸제는 세속제에 있어서 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속이 있을 수 있는 그 바탕의 본질이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아까 전에 우리는 책이라고 하면 멀리서 볼 때는 책이 있는 것 같았지만 책을 찾아 들어가보면 이게 책인가? 아니, 아무도 아니라고 그러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책은 얻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 글자가 책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 자체도 기억, 니은, 자음, 모음 합친 거잖아요. 자음, 모음 분류시켜버리면 글자도 얻을 수가 없다고. 그와도 같이 어디에도 찾으러 들어가면 얻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나 이때까지 정말해서 나라고 고정되게 생각해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막 독립적으로 있을 것 같은 나가 이걸 갖다가 부리며 그거 주인처럼 가지고 있는 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온 안에 나가 찾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있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나가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러한 나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견도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그 상태를 공이라 그러고 공을 봤다 그러고 그걸 보고 완전한 상태를 열반이라 그러고 해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멸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얻을 수 있냐면 못 얻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얻어야 된다. 얻지 않으면 그 밑에 그 정말해서 그 아집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가야지만이 멸제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얻을 수가 있냐 하는 거지. 내가 얻으려고 하기만 하면 그럼 내가 얻을 수가 있냐 하는 거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라. 왜? 거기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지 짧게 살펴봤지만 무아가 사실이었잖아. 아까 전에 처음에 독립적으로 나를 다 바꿔도 될 것 같은 그 나는 없었잖아요. 없는데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잖아. 그거는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 없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건 쉽게 알 수가 있어. 그거는 미시한 무아는 더 깊이 알 수가 이제 들어가야 알 수 있지만 그러한 나는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건 왜 알 수 있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스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책이 있잖아요. 여기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책 없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책이 없잖아. 책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거기 놓여있던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지. 뭐 없지, 그지.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잖아, 우리는. 책이 없다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책이 아까 전에 있었는데 지금 책이 없잖아요. 책이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책이 없는 것이 여기에 없으면, 책이 없는 것이 없으면, 책이 없는 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가 없어지면 알 수 있는데, 원래부터 없었다면 모르는 거죠. 그 말이 아니고, 이 책이 여기 있었잖아, 그죠? 지금 없잖아. 응.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눈으로 보는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설명을 할게.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아는 거라. 없는 것이 없었으면 모르지. 그잖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책이 없는 것이 있잖아, 여기. 책이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 없는 줄 아는 거라. 책이 없는 것이 없어버리면, 그잖아요. 책이 없는 줄 모르지. 없는 상태가 없었다면. 그렇지. 네. 책이 없는 것이 있잖아, 여기에. 네. 책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이 없는 줄 안다, 이 말이라. 만약에 책이 없는 것이 없으면,
이게 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책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알잖아, 지금. 없는 걸 아는 거지. 그죠? 이해 가요? 아니, 말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차이라. 우리가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무아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말이라. 정말해서 우리가 스님이 이 책이 있었잖아요. 책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없잖아. 그죠? 책이 없는 것이 있잖아, 여기에. 그지? 책이 없는 것이 없으면, 책이 없는 것을 인식을 못 하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가 돌아간다, 그지? 책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아, 책이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과도 같이 우리의 아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 있잖아. 그것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없는 줄 알 수 있다,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도 깨달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 말씀이 깨달아, 왜 그러냐?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러더라. 아무도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이지. 나도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아, 그래,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왜? 맞아,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 그죠? 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성립이 돼야지, 공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집이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에 출발해가지고, 그 나가 없는 것 또한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분석했듯이,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의를 분석해가지고, 결국에선 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그 아는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돼? 무아의 마음은, 아집의 마음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집이 다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아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시소와 같아.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들고, 이게 법성이라. 그래서 무아의 생각이 깊이, 이 분석해보는 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깊고 힘차면 힘찰수록 어떻게 돼? 모든 번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 있잖아. 탐욕라든지 번뇌라든지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가고 제거해 들어가는 그건 법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를 배울 때 꼭 그 심리학이라는 걸 배우고 마음의 어떤 종류를 배워가지고 어떤 마음에 어떤 마음을 대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 마음을 발전시키고 줄여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즉 비교로 말하면 정말에서 분노를 제거하려고 하면 분노를 다이렉트로 어떻게 제거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분노하고 자비심은 똑같은 선상에 있어. 똑같은 선상에서 시소 타듯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을 키우는 거라. 자비심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분노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분노를 제거하려고 가지고 뛰어다니기, 이거 불교가 아니라. 지혜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무지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아의 사성을 키우면 되는 거라. 무아의 사성. 만약 지혜를 키우면 되는 거라고. 과도가 똑같아. 탐욕을 일으킨다? 탐욕을 일으키면 그 만족의 반대의 마음이잖아요. 만족을 일으키라고, 만족을. 똑같다니까.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는, 이거하고 대체하고, 이 종류는 이거하고 대체하고, 이 종류는 이거하고 대체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 따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뭘 깨달은다든가, 이런 소리 하는 것도 헛소리에 불과한 거라. 그래서 무아의 가르침 또한, 아집하는 그 상황을 잘 알고, 그러한 나가 없다는 무아의 생각을 키우면 클수록 어떻게 돼?
공성이 밝아지는 거라 그냥 열반이 가까워지고 그잖아요. 네. 그와도 같다니까. 오늘은 이제 멸제에 대한 어떤 이제 그거 생각을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해탈에 대한 것은 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이 해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해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말씀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해탈이 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모아의 생각이 생기지가 않거든. 그건 기도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모아의 견해는. 근데 모아의 견해가 생기지 않으면 아집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집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정말해서 아집을 왜 제거하려고 해요? 부처님이 아집을 제거해라. 아집은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세세생생 고통이 생기지 않으려면 너희들 빨리 아집을 제거하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집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없는 탐욕의 번뇌를 일으키고 끝없는 업의 산물을 낳았기 때문에 그거 끊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배운 거거든.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배운 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아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멸제를 그런 공성에 대한 것을 얻어야 된다. 공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이제 그 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해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조금씩 그 학파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성에 대한 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도제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하죠. 그리고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다다가마 스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네. 그죠? 이걸 일일이 막 읽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공성에 대한 이제 각각의 학파에서 말하는 무아 있잖아. 무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집할 때 뭘 그렇게 집하는지, 집이라고 했잖아. 아직 무명이라고 했는데, 그 집할 때 무엇을 그렇게 집하는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정밀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바깥 배경이 있으면 이것이 마치 독립적으로, 지 혼자 독립적으로 막 덩그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 어떤 관계 속에 있다든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독립적인 신류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막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 상대한테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러한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 있잖아요. 그 잘못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이제 또 분석해서 이제 찾아봐야 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점점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럼 바깥에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래. 나라는 것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막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립적으로 찾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나, 그러한 나가 어떤 나인지 또 찾아야 돼. 정밀하게. 그 중에서 이제 나가 어떤 나냐 하면 우리가 막 억울한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억울한 마음 생길 때. 그 억울한 마음, 나한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라고 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한 나는 이 짓 안 해,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전문 시간에 말한 거와도 같아. 그거 느낌 정도라, 느낌 정도의 나인데,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그걸 시류로 막 보태가지고, 거기다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막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의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괴로움이 되고, 그래서 아집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탐욕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나는 있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래. 우리가 깜깜한 밤에 여기서 서너 사람이 있다, 가정으로. 깜깜한 밤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 그죠? 사람은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이제 손이 이렇게 부딪혔어, 가정으로. 깜깜한 밤인데. 그럼 바깥에는 이제 불빛이 있어. 근데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 자기하고 부딪힌 사람은 저쪽 방으로 갔어, 가정으로. 그죠?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저, 옆에서 이제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막 이상하고 막 골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얼굴이 골맞다고 생각해. 이거는 안 골맞는데. 근데 그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그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느끼겠어요? 막 기분 나빠, 예. 막 그거 부딪히고 난 뒤에도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부딪힌 사람은 저쪽으로 갔어. 그 사람하고. 근데 자기가 자기 느낌으로 그냥 오해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그거 상황인데, 아까 전에 하고 반대로, 부딪힌 사람은, 그거 뭐야, 여기, 저쪽으로 가고, 나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곱고 아름다운 상대적으로, 여자면 남자, 남자면 여자가 서로가 이렇게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느낌 어떻겠어요? 아까 전에처럼 불쾌하지 않잖아. 네네. 그지? 네. 아까 전에는,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막 부딪혔다. 저게 나한테 막 집에 가서 막 떼도 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 그와도 같이 부딪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자기 느낌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도 조작한 정도다, 이 말이야. 조작한 나인데, 조작한 나인지를 모르고 실체로 있는 줄 알고 국집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모든 번뇌가 탐욕이 거기서 다 나와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나는 없더라는 거지. 그러한 나는. 나중에 7가지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7가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그러한 나는 하나도 어디에도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 그 집착했던 그 나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아집이 줄어들고 아집이 줄어드니까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드니까 업도 가벼워지고 선언만 쌓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거 공성만 닦는 게 아니거든. 인과도 같이 닦는다 이 말이야. 인과도 같이 닦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인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결국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결국에는 모든 즐거움이 생기는 인은 자비심이고 모든 고통이 생기는 인은 뭐냐면 탐애, 아애집, 자기를 애착하는 마음, 마음에 그 반대로 탁 간다 이 말이야. 그 둘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자비심과 고통이 생기는 근원인 아애집은 끊어가고 즐거움이 생기는 보리심은 쌓고 그리고 그 정말에서 무슨냐 보리심을 쌓는 것은 인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애집을 제거하는 것은 공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서 잘못된 고통의 근원은 제거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야지만이 어떻게 돼?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정해서 깨닫는 것이 뭐다 뭐 그런 것도 하나 들으면 큰일 나요. 절름발이와 같아. 절름발이.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인과의 이치를 깊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인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했지만 인과 또한 그렇다고. 인과 또한 우리가 그 무슨 인을 지중하게 심고 어떤 인을 먼저 심고 어떤 인을 습관 들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세 가지로 그렇게 차이가 나. 우리가 세상천지에서도 만약에 볼 수 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보살은 이제 보살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열반이 들지 않고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윤회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들은 고통 하나 생기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고통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들을 위하는 업이 안락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업만 쌓아. 그래서 세세생생 오면 올수록
윤회 세계에서도 고통이 생기질 않아. 윤회 세계에서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까지 태어나고 죽고 보살도를 행해도 고통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근데 중생들은 그 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 샀고 오늘은 저것 샀고 이렇게 되는 거라. 심지어는 어떻게 돼? 심지어는 우리가 비교를 그때도 이런 비교하지만 뭐야 저기 살아생전에 축생업을 될 업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축생업을 쌓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축생업을 쌓는 업을 어리석은 업, 술 먹고 사업하고 이런 거 싹 쌓아가면서 남에게 보시도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죽었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저 축생을 그래가지고 축생업을 너무 크게 지었기 때문에 축생업으로 태어났다 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잖아요. 그런 축생들 가정으로 개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는데 재산이 너무너무 부자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아, 그렇지. 제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가끔 보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그 부자가 되는 거라. 그 축생이 되는데 그 부자라 뭔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업을 먼저 짓고 무슨 업을 강하게 지어야지 알아야지만이 그 업을 짓는 것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라. 근데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막 박복하고 고통 많고 먹을 것도 하나 없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갖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유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유해도 단명한 사람 명은 무지무지 긴데 막 찔기게 막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근데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달라이라 말씀하신 인과에 매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인과에 매해서 무슨 업을 먼저 짓고 무슨 업을 크게 짓고 이런 것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사이 같으면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하고도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지금 세대는 부모 공경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가 오히려 그 불행한 세대라. 복을 스스로가 잘 못 짓고 죽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 해칠 때도 부모를 많이 해쳐. 해치면 안 되는 대상인데, 부모를 가볍게 생각한다든가,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합전하고. 그러니까 더 박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부처님 가르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늘 친절하고, 자비심으로 돌보고, 이런 데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모든 안락이 인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뭐야? 아의 집이거든. 아의 집은 나한테 피해 오면 어쩌지? 나 피해 안 받아야지? 라고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자기를 막 아끼고 해가지고 고통의 근원을 쌓아가는 거야. 근데 요사이는 더 이기적이라서 고통의 근원을 쌓는 것이 많고 자비심이 부족해서 안락이 생기는 인연은 적게 짓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에서도 이렇게 매해가지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하지 않으려면 인과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보리심이 안락이 생기는 근원이라는 것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표는 그 무명 아집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아의 집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키워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멸제까지 하고 그리고 도제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멸제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도제로 이제 도제는 바로 부처님께서 그거 실행했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뭐냐 하면 개정의 사막이라. 개정의 사막.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의 법률처럼 정해놓은 거잖아요. 가정으로 국가의 법률을 만약에 있으면 국가가 이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는 거잖아.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된다. 다른 사람 피해 주니까 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그거 지켜야 되는 거거든. 여기에 살려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살려면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살려면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켰을 때 편안하다 이 말이 서로가. 그죠? 만약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라고 할 때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자기도 여기 법을 준수하면 자기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 제정하신 그 계율도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가 이거 이렇게 지켜라 이게 아니라 부처님 계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해서 왔잖아. 그죠? 우리가 원해서 부처님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뭘 원하면 나 부처 원합니다라든가 나는 해탈을 원합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 앞에 기회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해탈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이거 지키고 이거는 네가 해야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와도 같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행동은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애먹이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처 이루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살계를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한 생에 나는 부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힘차게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네가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밀교계라는 것이 또 있어.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계법이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계를 막 누가 어거지로 해가지고 지키게 해가지고 막 괴로운 것처럼 애먹이는 것 괴로운 것처럼이 아니고 스스로가 지키려고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해서 내가 그걸 지킴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는 그 자체에서 뭐가 생기냐면 즐거움이 생긴다 이 말이라. 즐거움이 생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계를 지킴으로 해서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한 고요함. 아까 전에도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어떤 노래 듣는다든가 남녀가 즐긴다든가 뭐 이런 것은 마치 물이 끓는 거와도 같아요. 물이 끓는데 그 안에 평화가 없어. 즐겁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고요함이 없다고. 평화라는 게 없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거기서 고요함이 있겠냐고 그게. 네?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싸우는 걸 좋아하고 그걸 즐겁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낚시하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무슨 고요함이 있겠냐고. 즐거움은 있을 수도 있지. 그건 창란의 즐거움은 있을 수는 있는데 고요함은 없어. 그잖아요. 근데 계율이라는 것은 어떠냐. 그걸 지키는 그 자체에서 고요한 즐거움도 함께 따라오는 거라.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거래. 애써서.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했고 자기가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해가 했으면 그 지키는 계율이 즐거워지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완전히 이거 막 이렇게 괴롭게 막 만들어 놨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지. 그와 같아요.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즐거움이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고 그 고요함을 통해서 정을 닦게 된다고. 그리고 선정을 닦고 마지막에 그 반야 지혜라는 것은 무아의 지혜거든. 무아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 해탈을. 그래서 그 무아의 지혜를 얻어서 이제 해탈할 수 있는 데까지가 바로 도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멸치하고 도제까지 다 끝났는데. 네. 간단하다. 그래도 의미가 있어, 그죠? 아주 생각이 들으면 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지 많아요. 그러고 난 뒤에 자세하게 또 배우는 거야. 그리고 계율은 어떻고, 거기서 선정은 또 무엇을 말하며, 그리고 또 지혜는 무엇을 말하며, 선정은 어떻게 닦고, 지혜는 여기서 말할 때 어떻게 이루어야 되며, 이런 것들 또 다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에 몇 시간 안에 다 못해요. 다 못 가져가. 아니, 한 스님은 다 저희가 가르쳐 주신다 해도 저희가 담을 그릇, 제가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들어와.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지 빨리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